8장 9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10장부터는 다시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대적자들은 육체적인 무기를 가지고 침투합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대응해서 우리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전투입니다. 그러면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요, 바울이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바로 대적자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상 우리 앞에 나오면 찍소리도 못한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모가 가진 약점을 포함해서 비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세기 후반쯤 쓰여진 그리스도교 문헌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키가 작다고 알고 있잖아요. 중하급, 중키에다가 머리카락은 없고 별로 없고 몇 가닥 없고 다리는 약간 쩔뚝거리는 안짱다리며 눈은 큰데 눈썹이 서로 붙어서 간격이 없고 그 다음에 코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좀 언밸런스하고 좀 못생긴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에 컴플렉스를 느껴야 마땅한 사람인데다가 언변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말할 때는 어눌해서 말을 떠듬거리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만한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는, 그의 이 머리색에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편지는 힘이 있었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전달할 만큼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외모를 꼬집어서 편지와 비교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으름장을 놓지만 막상 얼굴을 대하면 우리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듣고 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겠다. 너희들이 뒤에서는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개의치 않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지만 너희들을 관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너희들은 내 형제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금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용으로 대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실 성품으로 따지면 전에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혈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고작 한 열 몇 명 되는 성도들과 목회하는데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가슴이 쿵 떨어지고 노심초사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놨는데 뒤에서는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하니까 감히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온유로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늘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보통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경지에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비판하며 육신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담대히라는 뜻은 강경하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거짓 사도들을 강경하게 대했지만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대한 것 같이 강경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갈 때에 너희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속히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비록 내가 육신을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육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신에 거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로 싸우는 자는 결코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에 군인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은 힘과의 싸움입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는 것을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논지와 어저에 있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 않고 주님을 쫓아 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하지만 바울은 결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묵묵히 기도만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 억울함을 감내해야 되고 그 억울함 속에서 내가 반항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을 모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적은 자인 바울을 향하여 모독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너희들이 하는 방법대로 나도 그것으로 대항하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운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 순종하며 지나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1차 전도 여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두 번째 장소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감동이 뭐냐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지적하면 너 내 발로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선 겁니다.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온 신들이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왜? 바나바를 스스란 말은 제우스라는 말이거든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우스 신당에다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가서 막 채려다가 제사상을 사려다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갖고 제우스 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신이 아니니까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만유의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신 신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단들 특히 뭐 안진뱅이 일어나 뭐 짜고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자기를 더 신성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옷도요 특이하게 입잖아.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특이하게 내고 걸음걸이도 다르게 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특히 이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충분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격화하는 모습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게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너희의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보기에는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 오히려 육체적인 모습으로 비하했던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3절에서 이제 너희와 싸운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다시 4절에서 싸운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싸우기 위해서 쓰는 그 무기를 우리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무기는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런 육신에 속한 무기는 결과적으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거짓 사설을 말합니다. 참 사람들은 심리가 이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할 때 매력을 느끼고 그 변칙적인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환호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이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도모와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을 여기서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침입한 거짓 사도들은 육신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권위 있는 추천서,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수사학적인 달변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 없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곧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온유와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힘으로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과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론을 무너뜨리고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성도들은 로마 병정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과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부활을 이끈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 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들이 참된 생명과 삶의 방식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부 잘하는 박사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학문이 삶에 대한 질문만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 세상이 추구하는 참된 생명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오만을 말합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리숙한 듯 해야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오만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자유며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자체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떠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교만이며 죄이며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높아지며 교만해지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어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참 자유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말씀을 수십 년 듣고 교회를 수십 년 나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육신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준비하신다. 한편에는 구원을,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전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매일 싸워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 복음의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미련한 곳으로 전도의 아름다움을 삼으셨듯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저들이 높이 쌓아 놓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석 우화에도 보면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하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더 세게 불어서 그 외투를 벗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그네는 어떻게 했죠? 벗길까 추우니까 더 움켜잡았어.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더워서 벗지 말래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칼 갖고 대들면 우리는 총으로 대들어야 이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무기가 되어야 그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왜곡하며 속이며 거짓 가르침을 선동하는 자들과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적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무기는 아주 무기력하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 어떤 대적도 결과적으로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이론은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교만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 이 무기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그 무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똑바로 붙들고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무기인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다고 침뱉고 고개를 가로져 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부서뜨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갖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은 한마디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은 다 너무 똑똑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배를 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잠깐만요. 계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 순종할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을 때에 이것이 바로 내 구원과 직결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5절과 6절 읽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여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그들의 말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되돌아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 줄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까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했는데 말은 믿노라고 해놓고 내 생활은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벌이 내리기 전까지. 그러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는 구원 얻는 자를 찾으시고 한쪽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예비한 벌, 다시 말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이고, 성도의 무기 또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 말씀이 내 가슴속 신비에 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안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예비된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 싸울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도 번번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순간 결심하지만 돌이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